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사이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은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제 로마 병사들 이방인의 힘을 빌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그때마다 제자들, 사도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상당히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감 느껴지고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온 세상의 심판자여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죽으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러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들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런 고백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은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되시는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담스럽게 여러 차례 사도들에게 나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어.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의 천국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또 3년 반 동안 가까이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만큼은 죽도록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다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베드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부담스럽고 듣기 거북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간했어요. 간하다는 얘기가 뭐냐? 거기 본문 나오죠.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하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붙들고서 주님, 이번만큼은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일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옳은 생각이 옳은 일이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일로 이것이 진정 참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님의 천국 복음의 핵심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도 아주 적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의 핵심부터 그 깊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 수준도 못 됐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 주님의 말씀 뜻을,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의심이 막 와요. 오해하기 십상이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베드로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영적으로 깨달아지질 않는, 믿어지지가 않죠. 오히려 내칩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깨달아지는 것은 막 아멘 하면서 막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말씀들, 사실 이건 오늘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조차도 어려워했습니다. 사도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 당시 이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충성 어린 심령으로 예수님께 간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정반대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 정말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은데, 베드로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깜짝 놀란 쇼킹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너가 지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주님 말씀 뜻을 벗어나서 심지어 이렇게 원치도 않는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혼의 생각을 통해서 침투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생각을 막 받아들이는,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는, 그게 옳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사탄은 그걸 갖고 역으로 주님의 말씀 뜻을 벗어나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이 현실을, 실제 원인을, 실제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너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탄이 그것을 너를 그렇게 하게끔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탄을 꾸진 거고 너에게 지금 책망으로 현실을 실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판단으로는 그게 옳고 좋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뜻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아요. 25절 보면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24절 25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죄인 중에서도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 그 당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아주 크나큰 죄를 지어서 사형 중에서도 그 고통과 수치감 속에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자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저주받은 사람 것처럼.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걸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야 많이 이제 들어서 주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자신의 영혼육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육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신의 영혼육, 마음, 생각, 뜻, 감정, 기억, 소원, 판단 그걸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 합당화해버리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고단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수치를 겪는 세상에서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이 세상 떠나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은 부담스럽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당시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절대 이것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고난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무시받고 싶지 않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어렵게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그 길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게 구원의 길인데, 천국 길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지금 베드로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영이 구원받았지 아직 영혼육이 완전히 구속받은 건 아닙니다. 영혼육이 완전히 구속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변화된 그런 영혼력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소원이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차이 나도록 그렇게 수준이 차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만, 성령의 사람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혼과 육신, 이 몸 통해서 죄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혼과 육체를 통해서 죄성이 역사하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충동질시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심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뜻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으로부터 온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 떨어지지 않고 잘못 생각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잘못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 걸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무자하고 있었는데, 즉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리죠. 오래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래도 85세까지 기다려도 여전히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얻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 사라가 너무나 답답하고 급하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게 옳으니까, 내 몸종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내 범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나오면 그게 우리 아들 아닌가, 우리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첩의 아들, 종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입니다. 육신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또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아랍 족속, 유대인 족속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일을 판단하고 일을 해버리고 일을 저지르고 버리면 그 당시는 여러분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죠. 믿음의 아들 이삭이 그래도 한 10대 소년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이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인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이삭을 가지고서 테스트하시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주여 왜 부르십니까? 너 내일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엄청 쇼킹할 만한 그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냐 번제라고 하면 보통 이 흠없는 양이나 이 소 같은 것을 각을 떠가지고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인데 그걸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몰렉 제사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가지고 또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언약을 맺겠다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충격적인 명령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건 너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밤새 내내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고민했습니다. 왜? 대신 내가 죽으면 더 나을 건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이제 어린 소년 이삭을 잡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니.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절대 책임지시고 우리를 절대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선한 의로운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구원의 믿음, 참된 신앙이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는 분별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주님과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만큼 자라났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그대로 전했다간
사라가 이삭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의논을 안 했어요.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다가는 여러분, 사라가 대신 나를 죽여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낸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입 막고 조용히,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흠점이 없다, 절대 착오가 없다. 주님은 전지현는 무소부지하시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약속하신 건 신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 경외해서 순종해서 주님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주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거다. 어쨌든 이 아이를 통해서 언약을 계속 맺겠다 하시고, 이 아이의 후손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성을 초월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내가 100%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은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뜻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육간의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천국 영생 복락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는 절대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몰랐어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일일이 다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근본적인 그런 깨달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나 경외하는 줄 내가 한번 테스트해봤다.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지, 나를 위해서 바칠 줄 아는지, 부인할 줄 아는지, 그것을 내가 떠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말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나큰 창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냥을, 은 20개를 형제들에게 주고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팔아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릴 적부터 꿈을 많이 주셔서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 비전들을 많이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솔직하게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나이차도 많죠.
아버지 뻘 정도 되는 형들이 정말 아들 뻘 되는 그 요셉을 아주 시기했습니다. 맨날 꿈꾸고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얘는 완전 왕같이 살고 자기네들은 완전 신하나 종처럼 그렇게 요셉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꿈이나 말씀 뜻을 전하기 때문에 형들이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하다가 요셉을 잡아다가 아버지가 모를 때,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우물에 빠뜨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개를 받아서 팔아버리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은 20개 받아가지고 팔아버렸으니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네 형들이, 친형들이. 그는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 험악한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에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는 오랫동안 정말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일으켜 주셔서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바로의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이 나중에는 그 야곱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요셉을 크게 쓰시죠. 그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은이 쉽게 받아서 팔아 넘기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뜻이고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본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심정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악된 죄성으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 그것은 그들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사탄의 그런 역사를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일으켜 주셔서 그 당시 큰 가뭄과 기근으로 야곱 이스라엘의 그 가족 식구들이 먹을 것도 없어가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방 족속들이 굶어 죽어갈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요셉을 일으켜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크게 회개하도록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요셉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죠. 요셉은 사람의 뜻으로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사람의 뜻으로 요셉이 만약에 일을 했다면 분명 형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 보면 요셉은 이와 같이 형들에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헤아려 한 것은 그들의 뜻이었고 사탄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게 본래 하나님 뜻이었어요.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오히려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을 또한 주님이 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요셉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사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죄악 가운데 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한 인물을 우리가 들어보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아말렉 족속들 그 어른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기까지 다 죽여라. 그들이 갖고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끔찍스러운 처벌이죠. 만약 오늘날 보통 사람들, 기독교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겠습니까? 야,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애들까지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라니?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너무 끔찍스러웠다. 너무 무섭게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안 베푸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안 믿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이거 만약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다 죽이래.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거니와 영적으로 더더욱 깨어닿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거예요. 있는 거 다 없애버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이죠. 하나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행할, 그대로 행합니다.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거 하라면 하고,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면 무조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왕이라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이든 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전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한번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우리 좀 길지만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느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고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정말 개탄하듯 그렇게 슬퍼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괴로워하고 슬펐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울 왕을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을 올바르게로 구원의 길로 이끌까? 밤새 잠도 못 자면서 번민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이게 그전에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을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한 마음, 자기의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교만한 마음, 욕심이 많이 생겨와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아까 우리가 금방 읽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가지고 있는 거 다 진멸해라. 없애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사울 왕은 군사들하고 그들을 치다 보니까 이야, 아각 왕도 끌어와서 우리가 이 아각 왕을 끌어와가지고 수치를 주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이자. 자신을 막 드러내고자 하고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쓸만한 것들은 안 주겠어요. 사울 왕은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 군사들 부하들과 함께
그 쓸만한 것을 갖고 와서는 종으로도 삼고, 그 쓸만한 사람들 데려와서는 종으로도 삼고, 또 쓸만한 양이나 소나 그런 것을 기름진 것을 가져와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데 쓰기도 하고, 또 일부는 하나님에게도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나쁜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어. 다 멸하라고 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자의적인 해석으로 뭔가 막 붙여요. 막 다 죽이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따르지만 또한 일부분은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50% 순종하고 50%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그만큼 교만과 욕심이 계속 역사해 왔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막 들락날락하면서 역사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면서 책망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죠. 그러나 사울 왕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당화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뜻을 나는 순종했다고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명령을 준행했다고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것이냐, 그렇게 변명하고 합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막 가미되고 사탄의 뜻이 막 가미되는 그 불순종의 영이 막 역사했어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욕심의 영이 역사하고 불순종의 영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자의적인 그런 욕심과 교만과 그런 불순종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쳐버리신 거예요. 사울 왕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은사 받아서 예언하던 그런 은사자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 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왕으로까지 높임을 받았던, 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으로 합당화하면서 사탄의 욕심에 따라서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 왕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아주 원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위하던 왕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손수 지어서 부하들을 시켜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너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한테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때 큰 죄악을 범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재력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은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기뻐하시죠. 처음부터 어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으로 택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올바르게 분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쉽게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막 일을 해요. 그르치죠. 죄악을 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죠? 그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서는 마리아는 요셉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요셉,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임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씀을 그냥 전했다고 해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걸 분별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리아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다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런데도 요셉이 처음부터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왔죠? 막 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밤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세상에 막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 애를 가지려면 이성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를 가지면 아무리 하나님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어때요? 남녀가 동침해야 애를 갖지. 그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지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의심했어요. 야, 응? 이 마리아가 다른 남녀네하고 일을 벌인 다음에 나한테 속이려고 택도 없는 말을 지어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요셉.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죠. 야, 우리 옛날 정혼한 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 알면 사람들이 다 이거 간음해가지고 간음의 자식 얻은 걸로 와서 돌매질 당하면서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막 부정하게 생각되는, 느껴지는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막 근데 마리아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참신한 여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 정말로 가난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자로 알고서 정혼한 건데 그 이미지가 그냥 그 이후로는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우리 없었던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꿈에 사자를 보내서 요셉을 만나주시죠. 그죠? 요셉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나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깨닫는 것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오해했어요. 의심하고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은 다음에 마리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런 일도 있구나. 내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요셉이 100%다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해? 그래, 말은 쉽죠.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 전한 게 나한테 전한 게 그게 맞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분이구나. 아기구나. 마리아를 데려와서 일찍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요셉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마터면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은혜가 없었으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원을 파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막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면, 깨어있어서 깨닫지 못하면 아주 실수하기 쉽습니다. 죄를 범하기 쉬워요. 잘못되기가 쉬워요.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기 십상입니다. 아셨죠? 이런 예만 들어도 그래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그 주님,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동방바사 세 사람에게 타이르듯이 격려하면서 그 베들레헴 가서 확인해서 그 집을 알면 나한테 알려줘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칩니다. 왜?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 그 감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죠? 헤롯 왕의 뜻이죠? 사탄의 뜻입니다. 아멘? 사탄의 뜻입니다. 헤롯 왕은 사탄이 들락날락해서 종노릇하는 사탄의 종이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성령으로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서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시고 천국 복음을 다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가 자라나기도 전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 말씀해요?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고, 너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피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죠? 그걸 요셉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돈만 봤을 때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와서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깨닫고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단 말이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피신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군사를 풀어서 가봤지만 허탕치고 죄 없는 애들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헤롯 왕이 이제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잖아요. 그죠? 큰일 날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말씀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는 이단, 괴수.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자들,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버린 자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울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걸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러한 박해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특히 그 다메섹에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울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일까요? 사탄의 뜻이다. 사울 자신의 뜻이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샥 변화됐죠. 어디서 변화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빛이 광하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사울에게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죠. 근데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강력한 빛이 나는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아니고 아주 경외스러움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완전 쇼킹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이단자의 왕이라고 생기는 예수가 하나님이여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가 이제 집 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 가서 있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나의 제자가 너에게 가서 안수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런 환상까지 다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예 주님 왜 부르십니까? 내가 내 명령을 받았어. 집가라는 유다의 집에 가보면은 5사람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는 것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사울이 이미 보고 있다. 기도 중이니까 가서 위해서 안수 기도해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우리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따져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섬기던 거듭난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나니아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세상의 큰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다 설명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명대로 가서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때야 좀 풀려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아나니아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천신된 아나니아도 오해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는 사울이 변화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핍박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임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때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된 사도 바울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게 면제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동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그러한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 그것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고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몰아치면서 그들을 죽여도 싸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공모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자신의 뜻이었고 사탄이 역사하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변화받아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선교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자라나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근본적인 말씀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안심해서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세상 온 지구를 다 점령하거나 차지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냐.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멸망받아서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죽어버리면 천국이나 지옥 가는데 이 세상에서 설령 이 지구를 다 정복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을지라도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다 잃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신의 영혼의 생명도 잃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이겨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지는 자가 될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여러분 영생복락,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뜻은 우리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배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기도와 전도의 사명은 초신자 시절 때부터 그것은 필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전도 선교 사명, 이것을 제가 깨닫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주님께서 제자 양육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전도 훈련을 하게 하시고, 전국 곳곳에 나가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이 단계에 따라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주님께서 여러 번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저곳에 가서 나를 증거할 수 있겠니? 너희가 순교신앙으로 나와 나의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서라도, 외국 곳곳에 가서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고, 하루에도 아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나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신앙으로 거기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 하고 나서 도망쳐버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물쭈물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명입니다.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어요. 주님 뜻 안에서. 그렇지만 원치 않게 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더 갖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캐나다에 있는 그 모 집사님 부부에게 12자녀를 갖고 싶다고 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과장된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심하게 깨달아가게 해주시면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사랑이기를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게 어른들을, 청장년들을 양육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쉽구나.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린 아이일 때 양육을 잘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주님이 많은 경우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강타했습니다. 주님의 심령이 나를 강타했어요.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역사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열매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열정이 제 심령을 강타했어요. 그러면 몸으로 통해서 자녀를 많이 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잘 됐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자녀들을 얻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고아 입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고아 입양 선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거룩한 신분단장 하는데 아주 유익이 큽니다. 저는 처음부터 고아 입양 선교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렇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나를 향해서, 우리 생명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한 일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책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썼는데 그 마지막 겉표지 그림 때문에 또 시간이 꽤 걸리게 됐어요. 겉표지 그림을 주님이 또 알려주신 대로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그걸 잘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을 구했어요.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도 구해보고 또 미술 전공하는 대학생도 구해보고 또 일러스트레이터 목회자도 찾아보고, 그런데 어쨌든 맞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계속 수개월 동안 또 지체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주님이 책 전편을 완성한 것도 늦게 완성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또 이 그림, 겉표지 그림 때문에 합당한 페인터, 화가가 없어서 이것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계속 지체되니까, 출판이 지체되니까 안타깝고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어떤 때는 막막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내 생각 한편에서는 대충 그런 그분들의 뜻과 합쳐서 타협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타협해서 그림을 그릴까. 이 겉표지 그림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겉표지 그림은 온전히 선교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절대 상업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했고 또 그러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 그림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선교를 위한 헌신해서 그림을 그려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라고만 하죠. 계속 기도해라.
아, 결국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보질 않았어요. 우리 이순종 사모님, 나하고 이순종 사모님 정 안 되면 우리라도 그려볼까? 그런 말을 나눠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해주신다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임했어요.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갑자기 내가 전화도 안 해요.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이 스케치를 하게끔 다 하셨는데 이걸 잘 그려줄 수 있는 헌신된 크찬을 찾고 있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알아본다고. 김홍태 목사님이 일일이 다 알아보시면서 결국 우리 이종근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막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잘못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이 김홍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종근 교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게 해주신 그 스케치, 예수님 고도십니다 겉표지 그림 스케치를 완성하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법칙이었고, 주님이 또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책이 아니고 주님의 책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뜻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연결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책 출판 계약을 맺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에서 출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출판사를 알아봤지만 너무 좋은 조건에서 출판 계약을 맺었어요. 어쨌든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항상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오해하고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과 자의적인 그런 계획으로 자의적인 행동을 하면서 잘못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자신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그런 뜻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뜻이기 때문에 사탄에 종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설령 사람의 뜻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끄시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뜻이 맞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뜻인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뜻이 아니죠.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죠?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은 너무나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인지 자기 자신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달아야죠. 성령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은 다 주님 것이다, 우리의 영혼적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계시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예언들, 그런 것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잘못하는 거,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더욱더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면서 아주 깊은 영분별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데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